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참으로 무더운 여름날 집에만 갇혀서 지내는 이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쉼으로, 안식으로 그렇게 잘 지내시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에 이르는 말씀, 베드로의 치유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복음 전파에 열정을 다했던 사도들을 포함한 초대 기독교회는 이로 인해서 또한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되었지요. 그러나 오히려 이를 계기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입증케 되는 일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기할 만한 사건으로 그 일의 박해자로서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변화시켜 주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놀라워하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계획하시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계셨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정말로 인간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실행되어졌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어 계속적으로 그 계획의 추진을 도모하는 일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에 앞장서는 이들은 사도라 불리는 주님의 직전 제자들로부터인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움직임의 대표적인 인물로 다시금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런 현 상황에서 베드로는 세워진 교회들을 점검하고 또 다지기 위해서 순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8장이었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에까지 나갔었지 않습니까? 빌립이 전도한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감당하였던 것이죠. 오늘은 팔레스타인 서부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을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개의 지방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특별히 그를 통한 치유 사역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의 그 중심은 당연히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그 주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꾸준하게 주님이 행하신 일은 가난한 이들과 늘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 할 것이죠. 고통과 질병이 없는 그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는 그러한 일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그 회복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눈에 두드러지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축사라고 하는 귀신 추출 사건과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이 치유의 기적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는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자 하고 또 따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이 같은 치유의 모습은 혹여 축사에 대해서는 의심을 좀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같이 육체적 질병이 치료되는 이 사실만큼은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하겠지요. 손을 얹고
또 옷을 스치기만 해도 아니 말씀만으로도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일은 정말 주님을 더 쉽사리 또 빠르게 전파되도록 했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같은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명했었고, 실제로 이 치유 사역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오늘 이같이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제자들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 곧 예수 구원의 복음, 그 증인으로 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이 세워지는 자리에 치유의 기적도 진정 의미가 있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주님도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치유만 있고 이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아시는 것처럼 9명의 남용 환자 같이 이거야말로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문제가 늘 보이는 현상,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 일에만 마음을 두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 이 일을 하시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치유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주님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세워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이 같은 사역을 위해 방문한 오늘 첫 번째 지방은 루따라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들을 만나고 또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자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오늘 두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애니아라고 하는 인물인 것이죠. 아마도 성도나 그 가족 가운데 하나로 보이는데 중풍이라고 하는 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지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아주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지요. 중풍이라는 병만큼 본인도 그렇고 또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병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안타까움이 베드로에게 전해졌던 것이겠지요. 한편 여러분, 이 같은 치유 역사를 나누기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 하여 그 안에서는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라고 하는 특별한 사역자의 등장처럼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많은 치유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 안에 질병이 다 사라졌다고 전한 말씀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이 치유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질 것이 있다면 그 역사를 대변하는 치유자의 믿음과 특별한 은사,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의 믿음이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이 같은 기적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남을 치유하는 일에 특별한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자기 병은 고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역사하셔야만, 곧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부활과 영생, 곧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넘어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활,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의 입성,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인식해야 갖가지 잘못된 신앙과 저 이단들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바로 이 같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를 가장 쉽게 유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흉내내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히나 오늘날 이 불안한 시대를 살다 보니 사람들이 더욱더 의지할 것을 찾게 되는데 그 목적이 이 질병 치유와 같은 그러한 현세적 삶에 있을수록 이 같은 사탄의 무리에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구원의 믿음으로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애니야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닿았습니다. 그 고통을 알아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은혜 받음이 또한 은혜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 같은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주목할 점인 것입니다. 34절이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멘. 참 담대한 명령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거의 비슷하죠.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또한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로 명령하셨지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같은 일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이들에게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적을 일으킬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확실히 믿었고 확신하는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활기로 넘치게 합니다. 루다의 교회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으로 인해 복음 전파가 더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다뿐 아니라 70에서 80km나 떨어진 사론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35절이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사역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 곳의 사건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더 기가 막힌 그런 현장으로서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사는 이 다비다, 그리스어로는 도르가라 하는 그런 여제자를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앞서의 애니야처럼 환자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은 사자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곧 죽은 자하고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앞서와는 달리 여러 가지 설명이 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그냥 여신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그에게 붙인 것이죠. 그와 같은 자로서 또한 주목할 점이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님과 닮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회복시키셨던 그런 특별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실이 그녀의 죽음마저도 극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좀 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지요. 요바의 제자들은 가까이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속히 오도록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죽은 자를 앞에 두고 사도를 부를 생각까지 하였을까 하는 것이죠. 무슨 이유에서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그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들의 이 안타깝고 절절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어쨌든 베드로는 그들의 요청대로 요바에 왔고 그들은 그들의 절실한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 그들을 그 현장에서 다 물리치는 것이죠. 이것도 어디서 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5절의 내용이죠.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킬 때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그 자리에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릴 때도 그렇고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를 살릴 때도 아마도 그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야이로의 딸 그때도 이 야이로의 딸에게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으켰던 그 현장에도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그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 그 믿음을 담아서 베드로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같은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앞서와는 또 다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그래서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기도 끝에 우리 주님처럼 4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눈을 뜨고 베드로 앞에 일어나 앉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의 선행과 구제 때문이었나요? 다비다의 그런 사랑을 받은 이들의 간절함 때문이었나요? 아님 베드로의 기도와 능력 때문이었나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선으로 증명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요파 사람들이 이 일로 복음을 알게 되고 주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42절에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생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주를 영접하였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같은 기적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파를 계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기적과 함께 구원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주신 은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저는 이 구절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도르가의 이름을
처음 기억하게 된 계기가 아마도 이제 중학생 때라 할 것인데, 저희 고모가 자신의 동네에 꼭 도르가 같은 할머니가 계셨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때는 사실 뭐 애니아도 도르가도 잘 몰랐을 때였습니다. 하여간 그 할머니는 뭐든지 나누고 베푸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뜨개질 같은 것을 잘 하셔서 이웃에게 이제 뭔가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꼭 오늘의 도르가 같지 않습니까? 그가 준 뭐 속옷과 겉옷 다 이렇게 드러내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그 간절함을 보였었는데 마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그 죽음도 깨끗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날 식사도 다 하시고 저녁 때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장 원하는 죽음, 주무시면서 그렇게 평안히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남편 대신 할아버지와의 금실도 좋으셨다는데 그 멀쩡하셨던 할아버지도 꼭 일주일 만에 저녁에 라면 끓여달라 이렇게 하시고서는 그 한 그릇을 다 비우시고 그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그래서 이 죽음까지도 다 소문이 나서 그분들의 삶이 더욱더 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분 다 신앙인이시지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혜의 기적들을 우리가 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오늘의 예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과 그에 따른 행위가 결코 배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도 아마도 못된 왕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했을지라도 과연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그런 기도 응답이 있었을까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뜻, 곧 구원에 있음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는 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다비다와 같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영생의 구원도 보장되지만 이 땅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복을, 이 치유의 역사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치유자로서 선 베드로와 또 치유함의 은혜를 입은 두 제자를 통해서 다시금 내 신앙의 선 자리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삶으로 우리 주님께 응답할 것인가를 다시금 분명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무더위만큼이나 정말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주님이 우리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기적을 맛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구원의 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의 삶에 있어서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기적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